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땀 흘려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상황을 탓하며 주저앉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같은 기회라도 잡는 습관이 다릅니다. 삶의 결과는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마음과 습관이 쌓여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그대의 삶을 만든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집니다. 오늘은 가난을 벗어난 사람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단 5가지 차이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안다면 당신의 길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세상에는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젖은 옷과 불편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땅에 스며드는 빗물과 깨끗해진 공기를 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한쪽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한쪽은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과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먼저 봅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발견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장사 미천이 될 만한 물건을 보면 이걸 어떻게 팔면 좋을까? 를 생각합니다. 배울 만한 기술을 보면 어떻게든 배우고 써먹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한계부터 봅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해도 될까?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마음속에서 수십 번 그려봅니다.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지워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게 주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서 자리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님이 적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나 봐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자주 닫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사람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 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구에 직접 나가서 시식 행사를 열고 단골 1명, 2명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첫 번째 사람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가게를 2개로 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세상이 곧 그대의 세상이다. 마음이 어둡게 세상을 보면 세상도 어둡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밝게 세상을 보면 세상도 길을 열어줍니다. 시선은 습관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무너집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큰 어려움도 기회로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이 담긴 그릇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쯤 찬 물을 보고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발걸음이 멈춥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먼저 기회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의 길과 같은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태도 차이.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움 앞에서 나이도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배움 앞에서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들 앞에서 모르는 티를 내면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배우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샘은 퍼낼수록 더 맑아진다. 배움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익힐수록 더 깊어집니다.
저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제자는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했지만 늘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가게 주인이 가게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장사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뭘 몰라서 이러나? 그렇게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의 가게는 사라졌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장사를 시작한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후배에게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배달 포장 방법을 후배가 알려줬는데 그 방법이 손님 제주문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느냐보다 내가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보다 나은 이에게서 배우고 자신과 같은 이에게서 배우고 심지어 자신보다 못한 이에게서도 배운다.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사람이 결국 앞서갑니다. 배움은 시기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 듣게 된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책 속의 한 문장이 수십 년 습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은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배움의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배우지 뭐.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배움은 미루는 순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을 손에 쥐고만 있으면 그 씨앗은 썩어버립니다. 땅에 심어야 물을 줘야 햇빛을 받아야 자랍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은 배움을 곧바로 실천합니다. 오늘 들은 좋은 방법을 오늘 바로 써봅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합니다. 그 작은 시도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새로운 지식을 들었지만 시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가난과 부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지혜는 실천에서 빛난다. 오늘 배우고 오늘 실천하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을 바꿉니다. 행동과 실행의 차이.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행동이 빠릅니다. 기회가 보이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나서 길을 찾습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준비만 하다가 시간을 잃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 성공했지만 현실에서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지혜는 물 위의 그림과 같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물 위에 그려지면 금세 사라집니다. 행동 없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제자는 작은 가게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장사할 아이템을 고민하고 매장을 어떻게 꾸밀지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경쟁자가 많아서라는 이유를 계속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그가 꿈꾸던 상권은 이미 다른 가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게를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가진 돈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중고로 꾸몄고 메뉴도 단출했지만 손님 반응을 보면서 하나씩 개선했습니다. 1년 후 매출은 안정적으로 올랐고 그때 더 넓은 가게로 옮겼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 먼저 움직였는가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피워야 큰 불이 된다. 작은 불씨를 피우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장작을 쌓아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행동이 그 불씨입니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실패도 행동의 일부로 여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에서 배우기를 택합니다.
한 번 시도해서 잘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앞으로 갑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멈춥니다. 마음속에서 실패를 크게 키워 다시는 시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순간 발전은 멈춥니다. 어떤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년 전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방법, 상품 포장 방법, 마케팅 공부를 계속하지만 정작 한 번도 상품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가 팔려고 했던 상품은 이미 시장에서 흔해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생각만 하는 사람은 강 건너를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 건너려면 발을 물에 담가야 한다. 행동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춘 발걸음은 절대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계속 준비만 하며 언젠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시작한 그날이 바로 변화의 첫날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차이. 가난을 벗어난 사람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함께하는 사람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법보다 지혜로운 적이 낫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 배울 것이 있고 함께 있으면 의욕이 생기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비록 불편한 조언을 해주더라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발목을 잡는 사람과 오래 함께합니다. 그들은 불평과 뒷담화로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저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한 명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친구와 매일 만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말이 날카로웠지만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사업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3년 만에 안정적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언제나 자신을 위로해주는 친구들 사이에만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정작 아무도 그가 행동하도록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제자리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꽃과 진흙에 비유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지만 진흙이 너무 깊으면 꽃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벗은 빛이 되어줍니다. 나쁜 벗은 진흙이 되어 발을 붙잡습니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귀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좋지 않은 관계임을 알면서도 외로움이 싫어서 붙잡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아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함께 있으면 더 나빠지는 사람을 멀리하라. 인간관계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을 쓰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복짓기의 차이.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마음속에 나누는 것이 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눌 때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늘 움켜쥡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나누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도 베풀기를 아까워합니다. 결국 돈도 사람도 기회도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손은 빈손이 되지 않는다. 나눈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물질로 돌아올지 사람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복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순간 그 복은 이미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저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당신들 살기도 힘든데 왜 남을 도와? 하지만 그 부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우연한 기회에 투자 제안을 받아 생활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운 만큼 복이 길을 열어줬어요. 반대로 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익만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관계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잃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새로운 기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마음은 하늘에 쌓이고 욕심은 그대의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된다. 마음속에 돌을 안고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복이고 길에서 만난 낯선 이를 도와주는 것도 복입니다. 마음속에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곧 복짓기입니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복을 지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한 끼를 덜 먹더라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나눕니다. 그 마음이 또 다른 복을 불러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막혀 있다면 나눔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작은 나눔이 큰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이 결국 당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거대한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 배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결정하는지, 그 모든 것이 쌓여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가난을 벗어난 사람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마음과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그대의 삶을 만든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향하면 길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이 가능성으로 향하면 길은 점점 넓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답답하고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바꾸어 보십시오. 작은 시선 하나를 바꾸고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고 좋은 사람 한 명을 곁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변화가 내일의 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당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